찬송 337장을 찬양하며 11월 14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반복된 사이클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사사기 6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또다시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사사 기드온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마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양무리를 목양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그분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자금이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빚어서 사용하시는데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도 큰 용사로 말이죠.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일에 앞서서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명하십니다. 그래서 7년 된 수소를 끌어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낸 후에 한 제단을 쌓아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바알의 제단이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라 상에 대해서는 찍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찍은 아세라 나무를 태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르신 이 기드온이 거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집안의 모든 우상 제단과 우상을 제거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이 아닌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와 기드온의 능력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발견한 것은 경악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은 파괴되어 있었고 새로 만들어진 제단에는 수소가 번제로 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은 땔감으로 태워져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는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난리 후에 오브라의 성읍 사람들은 마치 경찰이나 탐정이 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회파 사건의 범인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캐어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며 범인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기드온임이 밝혀지면서 그를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의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읍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요아스는 기드온의 편을 듭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바알 때문에 기드온을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경고입니다.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할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무능한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아스의 말대로 기드온이 바알에게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기드온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무능한 우상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에는 잘라버리다, 베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오늘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인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미디안의 억압을 끊어내고 다시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여룹바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그 순종이 여러분과 저를 큰 용사요 이 시대의 여룹바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삶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큰 용사요 여룻바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의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